예배자 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의 인사를 함께 해볼까요? 제가 왜 선포의 인사를 하냐면 이 선포의 인사를 우리 자녀나 가정에서 해보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대로 돼.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대로 우리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의 이웃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지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선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습관과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습관들이 있죠, 그죠? 또 저희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해온 변하지 아니하는, 누가 말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습관과 전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습관이나 전통을 통하여 갖게 되는 무서운 사고가 있습니다. 습관과 전통이 우리들에게 좋은 면도 만들지만 습관과 전통이 우리들에게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편견. 습관과 전통은 우리들에게 유익도 주지만 습관과 전통은 편견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탁 이렇게 전복이 붙어 있듯이 탁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이 편견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무서운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안 좋은 면으로 편견을 행하는 삶에 대하여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견을 정의하자면 일반적인 견해, 편향되어 있는 견해다. 일방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편향적인 생각이다라고 이 편견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편견을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 이것을 편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거가 있긴 해요. 편견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습관적이고 전통 갖고 있는 것을 그 근거를 보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은 틀렸어, 나빠.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로 이것은 나빠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편견. 이 편견하고 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게 뭐냐면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선입견은요, 편견하고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면 편견은 충분한 근거 없이 하는 게 편견이고 선입견은 그냥 짐작으로, 그냥 짐작으로 추정, 예상,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게 선입견이고 편견은 조그마한 근거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전통과 습관으로 대하는 것, 안 좋게 하는 것, 나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편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호의적이지 아니하는 마음, 근거가 있지만 충분히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나의 전통과 생각을 판단하니까 호의적이지 않죠. 앞에서는 그래 하면서 속으로는 뭐 하죠?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호의적이지 아니한 감정, 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네? 아닐 텐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혐오감을 가지기도 한다 합니다. 혐오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지? 이렇게 혐오감을 갖는 생각 역시도 편견이라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비방하고 폭력적이고 반감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편견. 우리에게는 이런 편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없으면 아멘. 그러나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요, 그럴 것이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이 하나만 보면 열을 다 알 수 있지, 이런 편견들, 우리가 삶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과 전통으로 인하여서 편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유대인들을 저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습관적이고 무엇이 그들의 편견을 갖게 하였나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지금까지 저희가 은혜 나눈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의 편견, 그들의 유대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사람을 대해왔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내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 유대의 전통에 따라, 유대의 간섭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편? 너네 편.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습관과 율법을 잘 따르는 당신들은 누구 편? 내 편. 편견은요, 누구 편 이렇게 나누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내 의견에 따르지 아니하면 너 편, 내 의견에 따르면 내 편. 이 편견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편견을 통하여서 파가 갈라지게 되고, 바울파냐 또한 다른 예수파냐, 이렇게 파도 갈라지게 되고, 이 편견을 통하여서 교회에 소란도 일어나게 되고, 네 편 내 편으로 분파가 생기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그들의 삶을 율법으로 나누어서 너 편, 내 편 이렇게 나누어서 이 편견의 세상을 만들어 갔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보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유대인들 앞에 가면 다 무엇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다 죄인. 유대 율법에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는,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 유대인 앞에 가면 다 죄인이, 그대 내 편이 아닌 너 편이 되는 입장에 놓일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편견, 오늘날의 성도의 삶 속에서도 많은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듯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전통이 편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 편과 내 편을 만드는 이 편견의 세상에, 옳지 않은 이 세상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저희 성도님들이 이러한 무서운 편견, 이 무서운 결과를 놓는 편견으로부터 경계해야 할 것을, 그리고 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가, 이 모습을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서 교훈받고, 또 저희들이 혹시 편견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은 치료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받는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제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유대인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눈뜬 자들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눈을 떠 밝게 돌아온 이 소경을 비판합니다. 무엇으로요? 편견으로. 율법적이지 않다라는 이 편견으로. 주님의 제자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 또한도 이 맹인을 보고 그들이 살아온 편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저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은요,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의 일을 부르짖는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더라. 내 편이 아니면 다 뭐라고죠? 돌을 들어 쳐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편이 아니면 돌을 들어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인을 돌을 들어 율법에 어긋난 너는 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안 닮았네 라고 말을 할 때 유대인이 또 말했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 하였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였을 때 주님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하나님의 일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구나 라고 말한 새로운 아버지를 말하죠. 누구였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 같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귀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 몇 가지 선포했는데, 첫째는요,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유대인들을 봤어요. 욕심이 강한 거죠. 지나친 거죠. 두 번째는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르지가 않죠. 세 번째는 자기가 유리한 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책잡는 일을 자꾸 해오는 것입니다. 책잡는 일. 이러한 내용들이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어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욕심대로 행하고 진리는 없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의 죄를 이렇게 살펴보고 잡아내는 이런 일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 있고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했을 때 바로 무엇이 생겼냐면 편견이라는 걸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어, 나쁘다. 이 사람은 오늘 율법의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다. 누군가의 죄를 책잡으려고 하는 이들, 주님은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사단의 자녀들이야 라고. 너희는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한복음 8장 47절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편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율법이라는 편견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편견이 있었는가를 성경은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9장 16절, 요한복음 9장 16절, 그들의 편견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전통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죄인이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전통, 무엇이죠? 율법 안에 613개라는 그들이 모세 오경을 풀어서 그 다음에 주회를 한 이 율법서 613개라고 말하는 그 율법 안에 주님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하지 않는 일들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겠죠? 잘하셨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늘 자고 일어난 이불, 옆에 사람의 이불을 개어주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죠. 어기는 거. 어기는 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는 머리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부시부시하고 삐져나오죠. 그러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정돈하죠. 삐져나온 머리를 정돈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 전날이 다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앉아서 잘 수도 없고, 그죠? 이러한 것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주님이 일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 주님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들의 613개의 법칙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편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자만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두 가지. 율법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유대인의 편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안식일과 표적, 누가 더 힘이 센가를 서로 겨루고 있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 편,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편.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지,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믿는 사람은 우리 편,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네 편. 이렇게 분당을 시작하고 그들끼리 안식일이냐 표적이냐고 말하면서 전통과 관습, 그들의 편견으로 서로 편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하면 신앙이 좋죠? 그렇게 해야죠.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신앙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고집하고 그게 틀렸다고 말하고, 그래서 너 편 내 편 분당을 이루는 것이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절대적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대충 생각되어진 것을 나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충분한 근거 없이 말하는 게 편견이거든요. 오늘날 이러한 편견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 속에서도 가득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들은 편견 안에 가득 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가득 덮쳐 있었고 표적이 그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보면 눈꺼풀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이 율법이고,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표적이고, 그러니 둘 쪽 다 보이지 않으니 주님이 누구신지 못 보는 것이죠. 못 보는 거. 잘 안 보입니다. 아픈 점과 아쉬운 점이. 이처럼 유대 백성들도요, 오른쪽에는 율법이라는 눈꺼풀이, 왼쪽에는 표적만을 구하는 눈꺼풀, 그들의 편견이 가득 차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유대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안 그래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유대인들처럼 막 교회의 관습이나 율법 이런 열심히 있는 거로 신앙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기적이나 표적을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것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든지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왜 맨날 이럴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왜 맨날 이럴까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또 유대인이 뭐하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힘있게 갔다가 또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왜 나는 맨날 이럴까? 유대인들은 왜 맨날 이럴까? 미련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은 이렇게 편견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일까? 저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편견 속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들은 편견 속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편견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으신 분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렇게 혹시 완전하게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의 연륜은
우리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열심은 어떻습니까? 열심.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잘해. 모든 것을 잘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함께 뭔가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30년의 전통, 3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전통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선수시키거나 그 전통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의 연륜이나 우리의 열심 또한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편견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륜, 열심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전통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당하거나 행동하는 이런 모든들은 유대 백성들의 편견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편과 너 편이 지금 생성이 되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누어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편견이라는 도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런 행위들을 저희가 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편견. 이 편견이 굉장히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행위가 얼마나 두려운 거냐면 이러한 편견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오른쪽에는 율법을, 왼쪽에는 표적을, 율법과 표적만을 눈에 두고 있던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는지에 대하여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편견은 주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편견은요, 잘못하면 주님을 몰라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몰라보는 아주 엉뚱한 결과를 낳습니다. 주님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몰라봐요. 신기하죠. 유대인들의 이 편견은 이런 주님을 몰라보는 이러한 놀라운 아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요, 이러한 편견은 다음의 결과를 낳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들의 편견은요 그냥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편견은요 그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들의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돌든 손으로 유대인들의 편견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리 백성 여러분, 편견은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편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돌을 들고 누군가를 치려는 그러한 곳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충분한 근거 없이 돌을 들고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편견으로 낳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편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간 동안 살아왔고 우리의 살아오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삶의 기준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견이 되어서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판단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엄마와 딸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키울 때 싸우죠. 손주 키울 때 싸웁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지요. 비슷한 성도의 마음에도 성도의 교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니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런 판단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판단이 달라서 내 편, 너 편으로 나누어지는 편견, 이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처럼 표적이냐 율법이냐 분당을 이루는 결과만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섭고 두려운 행위, 심지어는 돌을 들어 주님에게 던지려고 하는 이 편견의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을 저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 백성이 주님을 몰라보는 한쪽에 율법이라는 눈으로 주님을 보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죄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주님을 보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무엇을 어긴 죄인인가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율법을 들어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를 보니 예수를 만났다면서 그를 보니 죄인 맞지? 그렇다고 말해줘.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맹세해. 네가 보니 율법으로 이 사람을 보니 죄인 맞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도 죄인이고 우리 생각에도 죄인 맞지? 이 사람은 죄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돌을 들어 그를 죽이는 것이 맞지? 이 맹인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편견 안에 있는 것인가 저희는 보게 됩니다. 편견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편견의 삶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편견의 삶. 이 편견의 결과로는 묶임의 결과를 늘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까지 오게 됩니다. 무서운 결과로 우리가 자유함과 치유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결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죄인이라고 이런 편견 안에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치유함 받고 자유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 옳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견 속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의 편견은 긴 세월 동안 살아온 맹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먼 이유에 대하여서 주님의 제자들도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이 맹인을 보고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의 사고이죠. 유대인들의 사고.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은 죄로 인한 것이다. 자신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이겠지. 이런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편견의 독화살로 이 맹인을 긴 시간 동안 맹인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맹인을 피하여 다녔을 겁니다. 왜요? 맹인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죄로 인해서 맹인됐으니까.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의 소리입니다. 유대인의 편견이죠. 돌을 든 유대인들이요, 이 죄의 돌을 던지려고 이러한 사람들을 벗어나고 이러한 사람을 죄에 던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어. 이런 편견 속에 있는 유대인 맹인, 이 맹인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유대 제자들의 편견은 무엇인가? 주님의 제자들 죄로 인하여 맹인되었다. 그런 편견, 유대적 편견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편견이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편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이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맹인이 아니라 우리가 맹인인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편견을 갖춰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이를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의 눈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께 고정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견을 이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편견을 이기는 것, 첫째, 나의 눈은 누굴 보아야 되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눈이 율법이나 표적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열심이나 내가 세운 기준이나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좋다라는 그걸로 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은 오로지 누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으로부터 나의 편견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 편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은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로 우리를 눈을 들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눈이 돼야 되는 거. 이것이 편견으로부터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것인데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하고 7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태양빛이 강해지죠. 여러분 뭐 쓰십니까? 선글라스 쓰시죠. 선글라스. 근데 그 이 선글라스를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빼는 걸 모르고 쓰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왜 이래 집이 컴컴해? 그렇게 말을 하죠. 빛 대신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나 표적으로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계시면 빛이 빛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곡되고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왜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안경은요, 디모데처럼 주님을 보는 믿음의 안경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편견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면 주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도 왜곡되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편견의 눈이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가고 났을 때 다른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엇이라?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안경을 제대로 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편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선글라스보다 더 선글라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선글라스가 아무리 껴도 소용없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태양이 너무 밝을 때 이 필요 없어 선글라스 이것도 필요 없네 하고 선글라스를 벗죠.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편견을 이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편견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섭 습관이 아니라 주님께 의뢰하고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맹인은요, 편견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편견. 맹인이 들은 편견은 무엇인가요? 너는 죄 때문에 이래 된 거야. 맹인이 평생 들었던 이야기, 너는 죄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었던 편견의 소리,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누군가가 나에게
죄인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거죠? 죄인인가? 그러더니 나는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나는 맹인 됐구나. 이렇게 살아가죠. 평생을 나는 죄인으로 살았. 맹인은 죄인으로 산 거예요. 평생을.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신앙 삶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요한복음 9장 7절 뒷부분을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맹인 앞에 무엇으로 쓰셨죠? 밝은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쓰신 맹인이 그걸 본 거예요. 맹인, 보이지도 않는 맹인이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쓰셨을 때 이게 뭐지? 많은 유대인들은 표적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면도 그들의 색안경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평생을 죄인으로 산 맹인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보지도 못하는 이 맹인이 그 말을 든 거예요. 세상의 빛이시구나, 내 앞에 선 사람. 그래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 못이라는 것을 번역하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나는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러한 것이 우리의 편견의 치유함입니다. 편견의 치유. 주님의 빛됨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편견으로 해방되는 것은요, 사람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책으로도 안 되고요, 이 땅의 지혜로는 편견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뿐입니다.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편견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 보내실 때 가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은요, 이 사람이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눈을 씻는다고 해서 눈이 밝아지는 그런 못이 아닙니다. 실로암 못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 보내셨죠?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맹인을 평생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맹인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도 너는 죄인이라 생각하는 그를 주님이 보내셨을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이 가라 말씀을 통하여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맹인은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치유받지 못하였던 맹인, 오늘 주님이 보내심을 통하여서 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치유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말 절대로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되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밝은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고수하는 관습과 전통, 우리의 습관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내용을 여러 번 설교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도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로 우리가 이 습관의 우리 관습의 이러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안 되시더라고요. 왜 벗어나지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전히 내가 고수하는 간습과 전통 습관의 산물로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분 돌을 든 손이 여러분의 편견과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편견이 그냥 편견을 끝나지 않고 예수를 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두렵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이 편견으로부터 이 맹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밝은 눈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함께 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 맹인이 주님을 만날 때 그는 그 눈에 다른 것이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는 눈꺼풀이라고 말합니다. 눈꺼풀. 바울을 덮고 있던 눈꺼풀도, 맹인이 덮고 있던 눈꺼풀도, 이 편견이라는 눈꺼풀이 떨어질 때 그 앞에 누가 계셨죠?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주님을 바울이 보았고 주님이 맹인을 보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주님을 보면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편견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서셨으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참 신앙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던 세상의 편견과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편견의 삶, 주님을 통하여 치유받으시고 주님의 밝은 빛을 통하여 어디든지 가는 자유함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